오늘도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14년을 형통하게 지냈는데 14년이 됐던 때에 아수르의 1차 침략을 받습니다. 그 침략을 받고 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신앙이 퇴락되어 있고 또 연약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간에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던 그가 이번에는 재물을 의지하고 그리고 외세를 의지해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너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삶을 정리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즉시 떠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놀라서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셔서 세 가지를 약속해 줍니다. 너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을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언약해 줄 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표징을 선별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해를 앞으로 10도를 가게 하든지 뒤로 가게 하는 것을 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각대로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나는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해 줍니다. 그리고 2차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3시간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치 이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또 그 증거가 뭔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또 하나는 1차 침략이 있고 그리고 그때 사실상 항복을 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게 금 1톤, 은 10톤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겠다고 돌려보냈고 그들이 응했는데 이거 전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그게 모자라서 성전의 기둥에 금을 벗겨서 그렇게 주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서 의지하려고 하지요.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 살지 못한다 통보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놀라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옳지 않았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속국이 돼서 수시로 아수르에서 요구할 건데 거분거분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1차 침입 이후에
2차 침입이 2년여간의 기간이 있었던 건 맞는데 사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까지가 1차, 여기서부터 2차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 계속 이어진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 교훈과 더불어 그 내용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이후에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훈을 다 얻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2차 침입이 있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때의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지 자, 이 부분들을 좀 살피겠습니다. 18장 17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가 2차 침입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은 제가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때 같이 이렇게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9장의 내용을 그 앞에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히스기 왕이 랍사게가 협박하는 내용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상징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차에 아수르에게 항복할 때 3명의 대신을 대신 내보냈던 그 대신들을 베옷을 입혀서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할 때가 다 되었지만 이 낳을 힘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형편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이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했던 말을 다 들으셨기에 저들을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째는 그들이 한 말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한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게 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아수르 왕 그 랍사게는 살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까지가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 침입 때와 2차 침입 때에 히스기야에 대항하는 방법이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차 때에는 두려워서 항복하지요. 그리고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고 그것으로 불안하니까 외세를 의지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침입 때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히스기야를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분열 이후에 39명의 그 왕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네 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완전히 변질돼서 침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히스기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상처 그거 치료하고 있는데 말씀하기를 너 죽는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즉시로 응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의도지요. 왜 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우상을 다 철폐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혼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이적, 해 그림자가 쉽도록 물러가게 하는 이적을 보입니다. 왜요?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지금 아이를 베어서 낳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 아이도 죽는 이 절대 위기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래도 불안하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3가지 응답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아니 하나님이 그 안에 소문을 듣게 하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서 돌아가게 할 거다. 내가 한다, 내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서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 2차 침입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배경입니다.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후에 8절부터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게 29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 중간의 내용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때 또다시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했느냐? 속지 말라. 내가 살펴봐라. 이 근동에 있는 그 큰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점령당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회유합니다. 속지 말라. 항복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다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시는 핵심이 28절입니다. 띄우세요.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잎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시금 언약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갈고리로 꿰어서 내가 끌고 갈 것이다. 어디로? 그가 있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29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물론 이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다시 그 뒤의 내용으로 해서 히스기야를 마무리할까 하다가 한 번 더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한 시간을 더 할애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게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너에게 표징을 주마. 그 표징은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 거기서 나는 것 또 먹고 3년이 되던 때는 농사에서 먹게 하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너를 쳐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반드시 이기기는 하지만 올해 그거 그대로 그들의 침략이 계속이 돼서 에워싸서 너희가 그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 못 진다. 내년에도 그렇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될 거다. 그 말이 2년. 그리고 3년 때에 내가 이기게 해서 농사해서 그걸 먹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종합하면 그들이 너를 에워쌌는데 이게 지속돼서 너희가 궁핍할 수는 있다. 그러나 내가 먹인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요동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3년 후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표징으로 주십니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이겨라.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말씀은 30절, 3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유다에 남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다. 두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30절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그거지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을 보호해 준다. 그리고 그들이 애워쌌지만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유다 백성은 다 살아남을 사람들이죠. 왜? 전쟁 않고 돌아갈 거니까. 그러면 다 남은 자일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보존은 너희가 받게 하신다. 그런데 다 남은 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예루살렘 안에, 유다 족속 안에, 믿음의 사람 안에 내가 악수로부터 보호받아서 내가 육신적으로는 평안하게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거기 존재할 거고 다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0절과 3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영적인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보존받으면 모두가 다 남은 자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2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애워싸서 고난의 기간이 있고 궁핍의 기간이 있고 그때 믿음으로 잘 이겨야 하는데 그 기간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이 너희가 남은 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남은 자는 철저히 영적인 의미의 남은 자입니다. 제가 한 두서 날 전에 남은 자의 의미를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남은 자 분명히 은혜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남은 자를 언급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육적인 의미의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그 2년의 고난의 기간을 잘 이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강조하십니다. 31절을 눈으로 다시 보세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시온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면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이 보존하시잖아요.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이게 시온산입니다. 영적으로는 그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기간이고 그리고 궁핍이 점점점 강해질 거고 많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거고 요동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에 영적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가서 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 시련의 기간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존을 한다.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사람 남은 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진정한 성도에게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애굽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재물을 가졌고 또 권력을 가졌고 뒤에 배경이 아무리 든든하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진정한 의미의 피난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찌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복이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언제나 주 앞에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렇게 넓은 분으로 말씀해 하셔서 도대체 남은 자가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고 말씀하고 피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조금 더 피부에 닿도록 적용해서 3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남은 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시련의 때,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신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은혜를 얻는 사람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3가지로 저는 정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때의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에 머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예배의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 믿음의 자리에 남아있는
성도, 이게 남은 분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육체적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교회 예배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 이게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에워싸였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점 2년 동안의 기근이 점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왜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생활로 우리가 이렇게 접어들었냐고 마음에 요동이 되고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남은 자는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있고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혹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사인은 아닌가? 나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내게 옳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은 아닌가?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게 돌아오는 자입니다.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다시는 친 자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세상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수를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오히려 나를 쳐요. 내가 세상을 의지했더니 세상으로 하여금 아픔을 겪어요. 그때 깨달아요. 내게 우상이 있었던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것 아닌가? 그래 깨달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이게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를 돌아봐. 그래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이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궁극적으로 시련과 어려움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게 더러움도 제거하고 세상에 오염된 것 정리하고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거짓된 혀를 제하고 옳지 못한 생활을 정리해서 좀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 믿음으로 진보하는 사람,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게 이런 것이 부족했구나. 설령 그것 때문에 고난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자기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아니 유다 백성이기에, 히스기야에게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히스기야가 남은 자가 돼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줄로 알고 하나님이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너 보호해 주신다. 예루살렘 보호해 주신다. 그게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믿음의 사람,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어떤 환경 앞에, 어떤 축복 앞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고 복을 받는 자리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28장 5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다 남은 자가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그 남은 자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그 믿음을 어떻게 아느냐? 2년이라고 하는 시련 기간 동안에 그들의 삶으로 믿음이 보이고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그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2년의 시련의 기간이 고난의 기간처럼 보이고, 왜 하나님 그냥 바로 돌아가게 하시지? 왜 2년 동안 그렇게 애워싸서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셔요.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연단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믿음,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게, 아니 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서 복을 주시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2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승리하게 하시고,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유다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역대하 32장에서 강조하십니다. 그것도 띄우세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림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사야 28장 5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요. 실제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되돌아보십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14년 동안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인지라 연약해져서 물질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가 은 10톤, 금 1톤을 갖다 바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미 있게 돼버렸지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빌미가 돼서 아수르의 침략을 2년 만에 다시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역사해서 그가 그 시련의 기간 동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니까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그 이전에 가졌던 영화보다 훨씬 더 큰 영화를 누리게 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신약시대 때의 남은 자는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고 이후에 다시 한번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것도 예수 믿는데 진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 아수르가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 왕이 에워싸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회유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히스기야가 너에게 말하더냐? 듣지 말라. 의미 없다. 항복해라. 우리에게 나오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다른 것을 옮겨주겠다. 편안하게 하겠다. 포도밭 주겠다. 회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성도에게 세상이 하는 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안 믿는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이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논리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험한 세상에, 이 바쁜 세상에 치열하게 싸워서 열심히 일해도 부족한 세상에 주일날 교회 가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똑같아요. 세상이 하는 말이나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줬던 말씀이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래,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지. 그걸 믿고 2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그걸 인정해서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마침내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어느 곳이든지 어떤 사람인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 마치 예루살렘에 에워싸인 것처럼 사방에 에워싸임을 당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에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 손짓하면서 신앙을 버리도록 미혹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자리에 거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나를 돌아보고 내게 옳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눈만 돌리면 우리 주위에 다 에워싸인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에워싸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친구를 만나도, 그 어디에도 우리 주위에는 다 적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진정한 피난처, 교회, 예수 믿는 자리,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주는 자리이고, 여기서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주위에는 다 온통 세상입니다.
그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이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세상이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 주위에 다 세상이 온통 둘러싸여 있어. 그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남은 자가 되라.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1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32절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을 쏘지도 못하고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하게 하신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지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죽어.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가는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도대체 길이 안 보이지만 해산할 아이는 가졌지만 낳을 힘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언약해 줍니다. 그래도 또 협박하니까 불안해서 그걸 들고 성전에 나갔어.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해 줍니다. 그 힘으로 2년을 버텼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사실은 승리하게 하는, 대승을 거두게 하는 승리를 하게 하지만 그 일을 내가 이루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은 히스기야의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은혜예요. 35절, 36절 하나님이 실제로 성취되게 해서 마침내 3년이 되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전염병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그 진영을 흩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가 퇴폐하고 그리고 돌아갔더니 그의 두 아들이 사내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하고 또 다른 아들 에스나돌이 대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로마서 11장 5절에 예수 믿는 성도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여 예수 믿는 사람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성경에 비유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사람, 예루살렘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남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기간, 고난을 주니까 어떤 사람은 남은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남은 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은 자인데, 그런데 이 시대에 진정한 남은 자로서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시련, 어려움, 환난, 이때에 믿음을 잘 지켜서 살아. 그러면 그것이 남은 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은 자 맞아요. 그래서 천국은 가요. 근데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보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시대가 되면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하고, 드러난 만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고 천국의 상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자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아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은 자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 거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라고 표현하고 그루터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를 입은 사람을 알아서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시대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남겨둔 그루터김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니.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됐어요. 내 입장에서 내 믿음을 하나님이 볼 때는 남은 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예요.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남겨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